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한 사람에게도 천사를 보내 개입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개입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계속 이 스피커가 이게 굉장히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 그래요. 뭐 우리 한 500석 되는데 마이크 없어도 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딱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예배, 성령께서 회복을 주시는 예배. 어차피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있다가 끝나기보다 그 예배 참석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것보다 회사에 나도 보람이 있고 진짜 너무 즐겁고 회사 사장님도 너무 기쁘고 거래처도 기쁘고 이게 즐거운 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발령을 받았는데 그냥 뭐 요즘 애들 학교도 무시하고 공부 못하는 건 학원에서 배우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안 나도 보람이 있고 아이들도 보람이 있고 또 퇴근했는데 아이가 학교 생활을 선생님 때문에 좋아한다는 학부모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보람이 있고 이렇게 보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기요 아니요? 기요죠, 기요. 근데 다른 것은 다 보람이 없어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가 뭐 아까 맨치로 그러면서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안 가기는 뭐 한데 와도 뭐 특별히 감동도 없고 이런 예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좀 모독적인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한 것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은혜의 세계에서 은혜가 빠지면 이게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청년부 예배가 매주일 이 아름다운 한 사람의 예배,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선교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이방인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이 이방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달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상징적인,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사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나를 향한 다른 모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이 주는 가장 강력한 교리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편이 5 있던 여자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여기 선지자가 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노래 아시죠? 바로 그 여자. 사마리아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전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뗄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 이탈리아 로마 사람 군인 백부장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그때 이제 우리가 설교를 보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왜냐하면 그냥 당연한 거 안 놀라잖아요. 여러분 제가 넥타이 매는 거 놀랍니까? 굳이 또 안 놀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넥타이 매는 거 별로 안 놀라죠. 뭐 목사가 늘 매는 거니까. 제가 여기 속옷 런닝하고 팬티만 입고 올라오면 놀라시겠죠. 이제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해서 쉬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놀랐다는 말은 믿음 좋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예배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직신앙이나 성교학 이런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좋아요. 인생에 도움 되잖아요. 교회사 같은 거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교학에서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라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 잠시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그 120명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안 그러면 물러서면 이단들이 뭐 성령 세례 받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쥐꼬리 많아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막 좀 뭐 이상한 거 막 불 받고 뭐 방언하고 막 눈 뒤집어지고 막 뭐 샬라샬라하고 방언하고 이런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충만이란 말은 지배의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말해도 그만해 아버지. 심지어는 막 쌍욕 부모님하고 쌍욕 내가 그 말리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훌륭한 성도들이 두 분 다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뭐 낳아줬다는 거 인정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의가 잘 안 돼서 아버지 말을 다 안 들어요. 10개 말하면 9개는 안 듣고 1개는 뭐 가는 길에 혹시 시간 되면 듣고 안 되면 안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메어 달립니다. 내 안을 채웁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좀 멀리 있는 분이었는데 어느 계기에 마이크가 또 변화가 있는 거죠. 방송실 다 나와요. 거기 있지 말고. 불안하다네요 지금 마이크가. 마이크 가만 놔둬야 돼요. 마이크 조금 더 키워봐요. 아니면 내 모니터 스피커를 키우든지. 그리고 가만 놔둬요. 내가 세면 뒤로 물러갈 테니까. 다시 할게요. 아버지의 말씀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한테 쌍소리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 이야기 정도 들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자 아버지가 내 안을 채웁니다. 그냥 평소에도 그립고 그냥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 내 마음에 아버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전에도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아닌 건 아닌데 아버지에 대한 연모와 사랑의 마음이 나를 채우는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정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나를 훨씬 더 많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이라고 개념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지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죄가 싫어지기. 옛날에는 죄와 예수 믿는 걸 적절하게 그냥 이상한 온오프. 세상에서는 죄 짓고 교회면 또 거룩한 척하고 설교하고 찬송인도 하고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면 또 그 짓 하고 또 돌아오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장악하면 구역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별로 안 피우고 싶고 심지어 입에 대면 막 토하고 싶습니다. 그냥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그 인간관계에서 소외될까봐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는 척하면 죄도 짓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분 때문에 그게 싫어집니다. 안 해. 나 안 한다고. 나 안 해.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것이 충만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늘 성령 충만을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혼재되기 시작해서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져요. 그러나 충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신학적으로 목사님 그건 단회적 한번 역사에 딱 한 번 마가다락방에 딱 한 번 왔습니다. 절반 오케이. 절반은 교리적으로 맞아요.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의 시조는 바로 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전에도 교회의 형태가 있었어요. 성전 다 교회 형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어느 한 아이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
한 존재를 구주로 소백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구원의 유일성 예수를 중심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여기서 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단회적이야. 이 정신은 단회적이야.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하게 임한 것은 단회적인 말. 주님이 예언한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다시는 없다는 건 말 같자는 소리. 저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경험들이 나의 고향 같은데 무슨 내가 나쁜 놈이 거짓말이? 그리고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탈리아 어느 백부장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다 이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 한 명에게 사도행전 중심의 한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대하는 독특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토하고 싶은 집사, 장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을 가졌어요. 이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왜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시니어한 사람, 아주 냉소적인 사람.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뭐 지적이고 뭐 기독교 세계관, 역사관 무슨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 뭐 멋있지만 하나도 안 멋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공부든 돈 버는 것이 삶이든 자녀 양육이든 늙음이든 질병이든 멋지게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튼간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10장에 한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고넬료의 집안입니다. 45절을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지금 이 고넬료의 집안을 보라.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여러 유대인들이 왔는데 뭐 선한 게 있겠나? 이방인에게 젊은 쟤한테 뭐 선한 게 있겠나? 그저 하남 구석에 구석은 아니고 다시 우리가 참 지방입니까? 우리 하남이요? 하남이 뭐예요? 대도시입니까? 한번 합시다. 하남은 총회적으로 명백하게 시골이다. 우리가 성내동에 있을 때는 총회 세례교회 헌금을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 하남으로 우리 총회에서 7,000원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고. 그러나 뭐 시골이든 뭐든 한쪽 기퉁에 있는 우리 청년부에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우리 청년부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변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하면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베드로와 함께 여러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고넬료 집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놀라고 싶습니다. 매주일 이계성 목사님이 막 눈이 충혈돼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이 목사 왜요? 오늘도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아멘 하는 꼴 봐라. 모든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놀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저것들한테 뭐 기대가 있겠나 저게. 뭐 목사 장로들이 모인 것은 내가 뭐 이해되는데 저것들이 무슨 저게 무슨 이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세례를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의 신학도 아니고 개혁교의 신학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에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충만형 그러니까 불 받아라. 기도원에 요즘은 여러분 잘 안 가죠? 기도원에 뭐 굳이 안 가도 돼요. 뭐 굳이 가겠다면 할 수 없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지지하진 않아요. 특히 기도원에 그 여자 목사님들 그 백설공주 옷 입고 다니면서 막 라고 막 쌍욕하고 뭐 설거지 안에 뭔 욕을 그래 많이 하는지 또 욕하면 또 아멘 그러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욕을 찰지게 한번 해볼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무슨 뭐 물건입니까? 뭐 성령 받으라. 쉬. 너무 모독적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 너무도 기쁜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노래 한 곡 불러도 그냥 그전까지는 노래였어요. 노래. 근데 지금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격에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설교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해야 그 예배가 비로소 정상적인 예배인 거죠. 우리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의 연장선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 없어요, 단회적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소리 합니까? 2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10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성령 충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 1월달에서 남자 사경회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해서 그때 주강세했던 블레어 선교사가 설교를 못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코리안 펜타코스트라는 책에 그 블레어 선교사가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회중들이 설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말에 그냥 통에 잡아서 땅바닥에서 통곡을 하니까 이 블레어 선교사가 계속 종을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블레어 선교사가 뭐라고 글에 써놨냐면, 하늘에 장대영교회, 그때 다 1,500명 모이는 예배당이었는데 그 장대영교회 지붕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 우리 모든 선교사들은 망연자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1907년만 그랬습니까? 1904년, 1905년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 인도의 부흥들이 뭡니까? 1908년도에 만주에 조나단 고포드 캐나다 선교사들에서 만주리안 리바이벌이 왔습니다. 만주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500년, 100년 동안 했던 일을 조나단 고포드 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평양 부흥을 전하는 동안 고포드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만주 부흥, 만주리안 리바이벌. 이거 뭡니까? 성령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한 개인적, 집단적 리바이벌이 불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꾸준히 성장합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일 것입니다.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리바이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들어와서 더러운 죄, 타락의 죄, 음란한 죄,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아니라 확 불질러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를 사모하고 죄를 더러워하고 주님께 자기 인생에 쓰이기를 바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이곳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그 한 사람이 준비한 예배에 역사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번 더 합시다.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의 은혜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평소에 월화수목금은 개차반처럼 살고, 주일날 교회 집으로 출발할 때 그때부터, 찬송을 인도할 때부터, 기타를 등에 맬 때부터, 강단에 올라올 때부터, 그때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쇼로 됩니까? 그게 쇼로 됩니까? 온 집안에게 엄마 아빠가 쇼로 자식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려고 구제했습니다. 백부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위에서 소령사입니다. 장로님, 요즘 대위쯤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마음의 상심을 드려 미안합니다. 초급 장교 월급이 몇백만 원 수준이겠죠. 이탈리아 백부장이 장군도 아니고 부하 100명 정도 있는 사람이 뭔 재산이 그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저 공안쪽도 나눠 먹고, 어른들 어디 간다면 약간이라도 배려하고, 우리 저 장로님이 잘하는데 말없이 좀 어렸다면 좀 후원도 하고, 그런 정도겠죠. 재산을 다 팔았겠어요. 자기 심장을 빼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얘 평소의 정신 상태가 나를 인식하고 산다. 얘는 연애를 할 때, 손잡을 때, 뽀뽀를 할 때, 결혼할 때, 살아갈 때, 상사가 볼 때, 상사가 안 볼 때, 사장이 볼 때, 사장이 안 볼 때,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얘는 나 하나님을 평소에 인식하고 살고 있다는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평소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뭐가 문제냐 하면 성속의 구별입니다. 월화수목금토는 모토가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사람이 모르게 하라. 김순신 이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절대로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내가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찬송을 인도하는 것을 절대로 내 동료들이 모르게 하라. 이런 식. 왜? 알면은 쪽팔릴 것 같으니까. 니도 교회 다니냐? 걔도 다니겠다 이러면서 할까봐. 월화수목금토는 탁월하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미꾸라지 같은 기묘한, 기이한, 기독교 역사에 잘 보이지 않는, 성경 밖에서만 오직 발견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은 독특한 가면을 쓰고 강단에 올라오고 교회의 중심이 되면은 부흥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성경을 다 무시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잊어버린 거죠?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청년은 100만 명이 있어도 우리 청년부에 부흥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는가? 목사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개든 소든 교인들이 많으면 목사가 좋을 수 있지만 뭐 사실 목사가 그래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데 몇백만 명이 모이면 저는 대단히 기분이 좋을까요? 국회의원 한번 나가볼까? 우리 교인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추구하려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성경에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평소에 예배 때만 이렇게 가면을 쓰고 목사님 거룩하니 이러지 않고 얘는 평소에 가장 정직한 공동체, 다 까발려지는 공동체, 가정은요 가장 정직한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는 성공한 거예요. 정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희들 그게 꿈이어야 돼. 그거 뭐 교회 이름을 떨치겠다. 웬만하면 안 떨치면 여러분 상급이 많아요. 교회 뭐 떨치지 마세요. 그냥 헌금이나 많이 떨어뜨리세요. 나머지 떨치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 앞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기꺼이 정직하게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고넬료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이 주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진 한 성도였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게 해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사람의 예배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준비된 예배였다. 이렇게 보면은 구제라고 하는 것이 꼭 남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염두에 두겠다는 게 구제지 않습니까? 꼭 구제가 돈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지쳐 있는데 나보다 돈이 더 많아. 근데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너 괜찮잖아. 너 충분히 은혜 받았잖아. 너 지금도 그때도 괜찮고 너 지금도 괜찮아. 이번에도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도 구제잖아요. 마음의 구제예요. 사실 배가 고픈 채로 잠드는 사람보다요 마음이 고픈 채로 잠드는 사람이 100만 배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먹을 게 없어 자살하는 사람보다요 무언가가 이 마음의 영혼이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굶어 죽기 힘들어요. 뭐 굶어 죽으려면 뭐 김치 싸주고 쌀 싸주고 어떤 집에 갔더니 그 동사무소인가에서 쌀을 뭐 20교짜리를 뭐 한 달에 한 개 줬다는가? 쌀이 8포대 쌀 8포대. 나보고 쌀 좀 팔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굶어 죽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만은 먹을 게 없어 사람이 고픈 게 아니고 위로와 격려, 사랑
영육의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평소에 다른 사람을 늘 염두에 두고 산 사람이에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며 동시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말하기 전에 기도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천사가 이르되,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하나님께 시작. 내 기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앞구절에는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뒷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구제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적인 일에 훨씬 더 실질적인 점수를 부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앞구절에는 구제와 기도했다는데 뒷구절에는 기도와 구제라고 천사를 통해 교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삶의 태도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구제라고 대표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려는 태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기독교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평소에 고넬료의 기도에 마음을 두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특히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제일 핫바리 취급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시대 공전의 히트를 치는 게 노래 부르기 운동입니다. 하스데반이라고 대표되어지는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미국의 영국의 올레이션 그룹의 그 노래 부르기 운동을 한국에 다 가져왔어요. 뭐 판소리 이런 것보다 낫겠죠. 하나님이 이거보다 뭐 아무래도 노래 부르는 게 애들에게도 더 좋겠죠. 그러나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을 노래 부르기의 열정으로 에너지를 쏟게 한 영역이 없잖아 있어요. 노래는요 찬송이 아니어도 센티멘탈해요. 우리 김광석이 30쯤에 불러볼까요? 눈물 나요 여러분.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불러볼까요? 그 눈물 나요. 걷고 있던 그 손으로 울 준비 안 하세요?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여보 울지를 않네. 노래가 주는 감동성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죠. 저는 뭐 드럼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죠. 필요하면 드럼도 오고 큰복도 괜찮아요. 그게 뭐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성은 인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더 기도에 몰입할 수 있었을 자매가 노래 부르기에 몰입하는 순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노래 부르기에 에너지를 다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찬송 인도자들에게 예상외로 범죄가 많아요.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튼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중에 하나가 기도 말고 다른 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노래는 그 안에 거룩성과 죄악성이 공존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될 정서를 노래 부르기가 상쇄시켜버려요. 마치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드라마 보고 울고 운 다음에 또 싸우잖아요. 드라마 보고 운 다음에 누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거냐, 같이 드라마 보고 울던 사람이 막 음식물 서로 안 버리겠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노래 부르는 일은 나쁘지 않지만 주의는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들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그만 많이 깎아먹어버린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걸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는 이렇게 취급해주고 여러분들은 해도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답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그러실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저 스치듯이라도 마음에 한번 담아둬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뭐로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한번 더 합시다. 기도 외에는 대체할 것이 없는 영적 세계다. 다른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대행이 가능하고 또 바꾸기도 가능하지만 기도는 오직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네가 원하는 그 세계가 펼쳐질 리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병든 자식을 놓고 간구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진정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기도 속에서 점검하셨다는 것이죠. 한 번 기도 듣고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의 증거가 항상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 보고 계셨어요. 저놈이 한 번 그냥 소주 먹고 넋두리처럼 기도하는 거 맞나? 저놈이 그냥 지 혼자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지 혼자 저러고 있나? 그 다음날도 지금 20살 때부터 지금 30살인데 계속 그러고 있나? 주님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장점은 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기도 하루에 5분이 되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내어서 매어 기도하되 공적 기도의 가치는 귀한 것입니다. 모여 기도하는 건 가치 없습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이런 것은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인생의 방향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요 기도 좀 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돼요. 항상 기도를 해보셨습니다. 항상 기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젖소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젖을 우유를 얼마나 짜는 줄 아십니까? 우유 여러분 아침에 그 한 병 먹죠. 우유 한 병이 보통 몇 킬로쯤 돼요? 2kg. 우유 한 병이 2kg나 돼요? 네 맘대로 말한 거죠. 뭐 2kg도 있겠지만 뭐 몇백 미리 이렇게 됐죠. 우유 한 병이 2kg 뭐 좋다 칩시다. 그냥 1kg 합시다. 소고기 한 근에 600g 1kg니까 소고기 1kg가 5인분이거든요. 200g씩. 우유 1kg 먹으면 1kg 증가하잖아요. 그거 너무 과한데? 마치고 따라하면 얘기 좀 나눠봅시다. 소 한 마리가요.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짤 것 같아요. 난 너무 놀랐어요. 13만 킬로를 소 한 마리가 조그만 우유 있잖아요. 소우유 조그만 그거 우리나라 60만 대군을 지 혼자 다 먹일 수 있어요. 물론 하루 만에 그래 짜면 아는 거 지 생애를 걸고 짜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소 한 마리가 13만 킬로. 그것도 어떤 사람이 계산도 해놔서 4톤 트럭 32대 4톤 트럭 32대가 소 한 마리가 낸 우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채운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유 쏟아나온 것처럼 하나님 눈 뜨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유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눈 뜨면 오직 해림교회 그 청년 기도밖에 없어. 여봐라 오늘 애들 기도한 거 보러 가자 그랬더니 온통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 쟤 누구냐 쟤. 할렐루야.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교회에 다시 평양 대부흥운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부흥밖에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거 알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애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나이도 40이 넘었죠. 뇌에 동맥이 터졌어요. 뇌출혈이에요. 그냥 모세관 하나만 터져도 사람이 위험한데 동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서 우리 수술을 못한다 그랬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못한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하게 해달라 그러고 울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도 그 아드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나이가 40밖에 안 된 우리나라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에 중역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자식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인데 이게 모세혈관 하나가 아니고 여기 동맥이 터졌으니까 병원에 수술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제 방에 와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들도 울고 나도 울고 간절히 기도해서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반신반의해서 수술했는데 2주 만에 퇴원했어요. 저는 기도의 길이라고밖에 안 믿습니다. 뭐 여러분이야 뭐 재수 좋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저급한 기도지만 진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전반이 지지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에스더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섰습니다. 자기가 왕비는 됐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D-Day 잡아가지고 부림절, 부림이 이 초이스한다, 이 제비 뽑는다는 뜻인데 이제 딱 그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며칠 날 다 죽이기로 작정한 이제 온 나라가 이제 D-Day 전국 쥐잡기 그날처럼 다 끝났어요. 그때 에스더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임금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때 임금 앞에 나가면 다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하도 임금 독살하니까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임금 앞에 나가면 무조건 화살을 쏴서 죽이는 게 법이야. 그리고 또 부인들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부인들도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들 많으니까 하여튼 임금이 안 불렀는데 임금 앞에 나오면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째 부인이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 뭐 딴 여자를 찾았는지 찾지를 않았어. 에스더가 이제 길이 없어.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자기 나라 백성이 다 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밖에 길이 없어. 에스더가 이제 임금 앞에 나가는데 나가면 뭐 임금 앞에 얼굴을 내미는 순간 죽을 테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에스더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스더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 오빠,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에스더는 그 시대 슈퍼스타 여인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노예 출신의 히브리 여자가 그 시대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 페르시아 당대 최강이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으니까 이미 뭐 슈퍼스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온 국민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다는 거죠. 에스더서 4장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자는 게 뭐예요? 그냥 밥만 굶자는 거예요? 떼쓰자는 거예요? 금식 기도, 절규입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임금에게 나가서 임금이 쏴 죽이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여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고 이스라엘 최대 절기 부림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이 임하던 그 예배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던 예배였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그 이방인에게 그런 예배가,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었다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려고 몸부림치고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던 기도의 한 사람이 있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그 성령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말씀 사모의 마음을 가진 한 성도가 있던 예배였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우 목사는 진짜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교인도 그러면 좋지만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이 교회에 김용우 목사가 있으니까 저는 이 교회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신방도 하고 다 합니다만 저는 말씀으로 이 교회에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두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고장난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진짜 은혜 주시면 굳이 내가 그 집에 신방 안 가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을 신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굳이 1시간 2시간 상담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과 상담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김용우 목사가 있어요. 뭐 웃는 법이 없어.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군가가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직장을 다니든 출근을 하든 잠을 자든 사람을 사귀든 연애를 하든 가정을 뭘 하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늘 말씀이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성령 충만의 역사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설교와 특별히 성경을 읽는 날주를 하는 이런 일에 늘 마음이 열려있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설교 들을 때 가슴이 막 흥분되고 마치 소풍 가기 전날처럼 막 성경을 날주를 펼 때 뭔가 좀 흥분되고 뭔가 비밀 지도를 보는 같은 그런 말씀 사모함이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10장이겠죠. 10장에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내가 네 보니까 네 진짜네? 근데 진짜 백이네? 그래 내가 너한테 말한다. 지금 요빠에 베드로가 와 있다. 요빠를 불러라.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가 너에게 말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그 시간에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베드로가 좀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이지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이런 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꾸 유대인들이 뭐 나는 이방인 사람이다. 제가 저는 좌파고 우파고 상관없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보통 이제 그 쪽파로 이렇게 파전한 걸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쪽파 체질인데 자꾸 날 보고 뭐 좌파니 우파니 저는 좌파도 우파도 좌파도 필요하다 생각하죠. 우파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좌파 분들이 모여 계신데 이렇게 가면 또 우파 사람들이 또 김용우 목사가 뭐 좌파다 그러고 또 내가 또 우파 분들이 이렇게 모인 데 가면 또 좀 약간 좌파 성향 가진 분들이 저는 골수 다시 보수 꼴통 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아닌 척하고 여기는 여기 아닌 척하고 베드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전도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마치 밥 안 먹은 것처럼 입에 밥 씹다가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또 바울에게 걸려가지고 바울에게 한 소리 듣고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그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됩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이르되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한 것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넬료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장교입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 중요한 말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할 때 역사하셨다 이것인데 저것을 기록한 이유는 고넬료의 됨됨이에 관한 것입니다. 사모함에 대한 태도입니다. 너무너무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할 것을 너무나 감격해 하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신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보이면 뭐 벌벌 떨고 울고 그랬겠죠. 저 말, 베드로 앞에 저런 태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사모함이 얼마나 갈망적이고 갈급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멋진 말입니다. 저런 베드로 앞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이런 청년들과 함께 목사는 행복한 목사고, 그 청년들만 가지고도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우리 시대는 배부른 돼지들이 되었습니다. 사모함이란 게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설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목사도 별로 없고, 아이고 뭐 내가 30분 설교 못하겠나 이런 식이고, 아이고 또 설교 빨리 끝나진 않고 이렇게. 오늘 참 여러분, 제가 설교에 약간 자유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뭐냐면 위층에서 미층에 내려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이계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오늘 이계서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의 유일한 기회다 생각하고 뿌리를 뽑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사모함이 관건이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특히 자매들 정말 자매를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자매의 그 육체 몸뚱아리 사랑하는 사람 말고 진짜 그 삶의 그 자매의 그 아이덴티티, 그 존재성, 그 인격성, 그 퍼슨, 그 존재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 중요해요.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고넬료를 왜 좋아해요? 쟤는 진짜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그리우니까 나의 대리인 베드로 앞에서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거예요. 쟤는 진짜 나 좋아한다. 쟤는 진짜 내 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사모한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배부른 거 아닙니까? 기분 나오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여러분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은혜 없으면 돈 보고 살지, 그런 거 아닙니까? 시편 107편을 읽습니다. 시작. 시편 107편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만족해 하신다고요? 여러분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고, 사슴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 때문에 허덕거리는 거예요. 물 그러다 팍팍 넘어, 벌써 사체들이 많아요. 저기 뭐 퍼덕퍼덕거리고 있어요. 이제 사슴이 다 죽었어요. 본능적으로 땅바닥으로 땅을 치지만 물이 나오나요? 그런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에게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예배에 왜 성령 충만이 임했는가?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대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 시대는 이게 다 사라졌어요. 껍데기만 했어요. 껍데기. 뭐 그 책임에 제가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청년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 청년 시절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부에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읽읍시다. 고넬료가 시작. 설교는 누가 합니까? 설교는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지요. 그죠? 베드로가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런데 그런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그것이 설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뭐가 무너졌냐 하면, 물론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특별히 설교자의 책임이. 가장 큰 문제는 설교자 자신이 설교를 통해 일하실 것을 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모든 걸 걸지 않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러나 설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다른 것은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았다.
요빠에 베드로를 청하라. 왜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 뭘 베드로를 청해요?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야 돼. 요빠에서까지 오려면 거의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데 뭘 베드로를 청해? 그냥 하나님이 하지. 베드로는 실수도 많은 친구고. 그런데 왜 하나님 직접 말하지? 그 천사 보낸 김에 걔한테 설교하라 그러지. 한번 더 합시다.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는다. 이게 퓨리탄들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통계시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앞에서 설교자를 통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진 설교자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대하는 성도들이 만드는 세계가 은혜, 성령 충만의 세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베드로 네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너가 설교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40대는 남들과 다른 40대가 될 겁니다. 한국교회를 자욱하게 듣고 있는 이 시니컬한 이 냉소적인 이 되도 않는 개혁 밑도 끝도 없는 허접한 논리들에서 여러분은 공개일학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 사모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여러분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목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성도와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목사가 만나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한참 세월이 지나 마가복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어떤 예배였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가족 전체와 함께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에서 늘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려고 했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독특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마지막으로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성령이 임하신 예배는 고넬료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고넬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고넬료는 지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할아버지,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자기 부하들까지 함께 예배에 와서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여기 두 마음이 있어요. 첫째로는 순종의 마음,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순종의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교회 잘 안 다니는 제 후배들, 제 동기들을 신학교 동기들 말고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을 불렀다 칩시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5명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날 제가 설교하거나 다른 사람이 설교해요. 그럼 제가 무슨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전도하라는 거 실천하는 심정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번 예배에 저도 은혜를 주시지만 저놈들, 저 생자들, 저놈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 있다 칩시다. 교회를 안 다니고 삐뚤삐죽거리는데 오늘 어쩌다가 어떻게 참 설득 아닌 설득을 해가지고 예배에 따라 나왔어요. 벌써부터 예배 앉아가지고 이제 좋을 준비해. 저항이지. 아빠 암만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닐 생각 없어요 하면서 이제 만반의 준비로 좋을 준비를 해요. 허리를 좀 뒤로 빼고 어깨를 조금 벽에 붙이고 옆자리 공간을 장만한 다음에 눈을 개슴츠레 떠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을 드러내는 거 이제 자려고 설교만 시작하면 나는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 억지로 교회를 데려온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제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 학생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놈의 자식 확 뒤집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응 좀 해보시오. 반응. 그래, 고넬료의 예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예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의 고넬료가 있었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뭔가 빠져있죠. 나도 은혜 받을 생각 별로 없고 그냥 일하러 왔어. 난 설교하는 일하러 왔고 노래 부르는 일, 피아노 치는 일, 정원지기 일,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런 예배에 성령을 주시면 성경을 스스로가 모독하는 거잖아요. 고넬료가 준비한 예배가 아닌데, 고넬료 방식이 아닌데도 성령 충만을 주시면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평소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건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구제의 정신을 평소에 견지하면서 늘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예배였다. 또 한 가지, 기도와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인간의 말이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말씀 사모함의 예배였다. 말씀 사모.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웃겨주시면 재밌고, 웃음 많이 웃으면 또 은혜 받다 그러잖아. 많이 웃으면 웃긴 거지. 그냥 웃은 거지. 은혜가 뭐요? 내 심령 안에 변화와 회개와 감사와 감격과 다짐과 예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을 사모하는 예배였고,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신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데려왔던 가족들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명과 더불어 민망함, 아픔, 안타까움, 갈망, 그것이 있던 예배였습니다. 우리 시대 예배는 이게 사라졌어요. 나 혼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정도도 고마운 시절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성령 충만은 거의 보기가 어렵죠. 생쇼를 하고 쉬쉬거리고 방언하라고 막 급파를 하지만은 그것이 성령 충만일 수가 없죠. 뭐 성령이 물건입니까? 받으라 자시라 하게.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함,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도 필요하고 그것은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1월 2일날 3일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순종할 것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곳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려온 사람은 내가 빛나게 해주겠다. 고넬료, 역사에 가장 빛나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성교학으로 MA나 PhD나 하여튼 성교학으로 받으려면 이 사도행전 10장을 말하지 않고는 성교학 박사학위가 불가능해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전도의 성교의 대명사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될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돼. 아, 맞구나. 사마리아와 이방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구나. 아, 성경이 말한 대로 되는구나. 아,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성경대로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젊은이들 예배에도 구성원 전체가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은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부흥의 조건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자세입니다. 이제 역으로 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 충만과
영혼 구원 사역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신앙을 원합니다.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30이 되고 이렇게 50이 되고 이렇게 60이 되고 이렇게 80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레파토리에 따라 어느 시점에 고혈압 오고 뇌경색 먹고 고지혈증 오고 또 뇌출혈 오고 뭐 교통사고 나고 넘어지다가 고관절 부러지고 그러다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병원에서 나중에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욕창 생기다가 죽는 거 그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수수는 뭐 그래 가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 순간순간 감격스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고넬료의 성령 충만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벤치마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평소에 자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는 삶이었다. 그것이 가정에서 경건한 부제를 늘 마음에 두는 것이. 두 번째로 그는 기도로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그것이 그의 삶. 세 번째로 그는 말씀의 은혜를 삼고. 우리 시대는 정말 먼저 목사가 반성해야 돼. 목사가 설교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죠. 그 지가 설교한다고 생각. 항상 자기가 설교, 자기가. 지금도 저는 제가 설교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겠지. 그게 개혁교회니까. 물론 저의 한계와 저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겠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10장의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는 고넬료 혼자만 은혜 받으려는 예배가 아니라 늘 일가 친척들과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준비한 예배였던 것이죠. 우리 젊은이 예배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젊은이 예배가 앞으로 100년이 가도 별 볼 일 없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 종교는 또 세상 사람은 뭐 무리 숫자 따지잖아요. 아니 믿음 없는 10명보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갈렙 두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뭐 인간이 그래도 개발한 게 민주주의가 오류가 적다는 것인데 웃긴 일이죠. 10명이 실수하거나 1명이 실수하거나 100명이 결정하면 말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덜 불편한 게 민주주의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결정 안 한 것보다 여러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그게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뻥이죠, 뻥. 그러니까 우리는 독재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전제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주의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인 거죠. 사람이 100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구주 아니고 오늘부터 베드로가 구주라면 그 진실입니까? 아니 지구상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오늘부터 안드레가 구주라면 그 진실입니까?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의 지지에도 동의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임하는가? 여기 우리들의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존귀합니다. 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내가 이전의 삶을 좀 정리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나는 주일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가정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이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존중하고 또 부족하면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더 부자겠지만 마음은 여러분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여러분 동생도 오빠도 형도 누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명령 때문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나의 부흥,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내 인생의 부흥, 하나님이 리바이벌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항상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개입하실 때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또 말씀, 부디 말씀을 대할 때 다 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모함을 주시면 옆에 사람 졸고 비아냥거려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만 예배 나오지 말고 민망한 마음 가지고 함께 그 사람들도 은혜 받기를 바라는 이 고넬료의 이 심정 다른 사람도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예배 우리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안 변하십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가야 될 길이 고넬료의 예배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젊은이 예배는 어른들과 분리되어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바쁘기는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생각과 묵상, 관계 그리고 자기를 준비할 시간이 바로 젊은 시절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기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멋진 사람, 이 부흥의 주역 고넬료의 삶을 뜯어보면서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고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던 것처럼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이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